지난주에 다니엘 설교했는데요.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을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에 여러 가지의 그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 형통,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과 인생 살아오면서 저 같은 경우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았어요. 내가 기도한 거가요, 응답이 된 것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된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내 생각대로 응답이 되면 응답이 된 거고,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깨달은 거는 내 생각대로 된 것도 응답이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된 것도 응답이라는 것을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동그라미인데 그거대로 된 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네모를 주시고 세모를 준 것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아예 안 준 것도 응답이다라는 것을 제가 어느 날 깨달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라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기도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태신앙이고 지금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고, 근데 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을 때, 다니엘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이 다니엘은 그의 믿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사건과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설교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이제까지 설교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끝까지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거를 절대 주권이죠.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들어가요. 설교 수없이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대 주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이 여러분 믿어질 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시험거리만 되고, 그게 내 인생 억울하게만 하고 내 인생 불행하게만 하고요, 계속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인생 허겁지겁 허우적거리는 인생 끝나버려요. 근데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눈에 보일 때는 지금 내가 억울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땐 불쌍해 보일 수 있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뿌리를 밑으로 뻗어버리는 거죠. 밑으로. 겉모양은 수척해 보이고, 겉모양은 말로 보이고, 겉모양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겉모양은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뿌리도 어떻게 내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뿌리도 옆으로만 퍼질 거냐, 뿌리도 깊이 있게 밑으로 들어갈 거냐가 나무의 운명을 바꾼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말로만 믿음 그래가지고는 대책 없는 거죠.
근데 전 다니엘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15살에서 20살, 보통 15살에 다니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80에서 85세로 보거든요. 다니엘서 6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15살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면 지금 한 85세 정도 되는 그때가 지금 다니엘서 6장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1장에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사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15살이면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15살이 중학교 몇 학년이에요? 예? 예? 중학교 2학년이. 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면 김정은도 무서워해가지고 대한민국 못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예?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에요. 어떤 때는 머리가 벼 있는 것 같은 애들. 예? 도대체 부모님으로서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그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애들, 이게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 나이가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5살, 20살 그 사이에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기를 거부하고, 와, 이거는요 다니엘이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밑으로 뻗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이거든요. 그거는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 3만 명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다니엘과 같은 이렇게 멋지고 유능하고 훌륭하고 외모로나 내적인 내면 세계나 이것이 와 완전 팔방미남 아니에요 다니엘? 예? 여기 다니엘과 같은 팔방미남 성경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의 집안도 훌륭했죠. 남부럽지 않는 모습 가지고 15살 될 때까지 살았죠. 어려움이라고 조금도 없는 모습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에요. 당시에 15살까지 학문에 뛰어났었던 사람,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 사람들 눈에 띄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다니엘이요 외형으로만 그렇게 멋진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멋진지, 다니엘의 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이 땅을 바라볼 때요 땅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인생 포기하고 절망할 때요 다니엘은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만 가능합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뻗쳐져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해요. 하늘의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포로 갇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안 죽었더라면 땅 바라보고 절망하고 씁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 세계에서 다니엘은 성경이 부각시키는 것은 뭐냐면 땅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이 말은 겉모양은 내 모습이 초라한 포로에 불과하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하늘을 바라봤다는 그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있게 뻗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습게 볼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니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보죠. 다니엘서 2장. 다니엘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 어디에 계신 하나님? 그럼 다니엘은 지금 하늘에 계신 누구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이에 이 은비라는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디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땅만 바라보면 절망이고 어둡고 갈 바를 모르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다니엘 어떻게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었냐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우습게 볼 수 있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 바라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참 놀랍죠? 21절 찬송했어요. 19절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지금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인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고요. 20절 시작.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0절 21절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죠.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냐고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이 보여요? 보여야죠. 여러분 안 보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니까 다니엘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추수감사절이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않고 2018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면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 헌금은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진정한 감사는 나오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야 11월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쫙 밑에까지만 뻗어 있어야죠. 이 뿌리가. 예? 여러 뿌리가. 이게 막 믿음의 뿌리가 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이 막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뿌리로 이것이 내 인생을 갖다가 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내 인생을 절망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믿음의 뿌리를 뻗어가는 거죠. 믿음의 뿌리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내려가다 보면 돌 걸려야 되죠. 딱딱한 흙 걸려야 되죠. 그러다 보면 그 내리는 것 자체도 돌 피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뻗어갈 수 있나요? 그냥 가나가는데 막 갔다가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이게 내가 지금 쭉쭉 뻗어냈지만 여러분들 1년 동안 이 믿음의 뿌리가 뻗는 것이 이런 식으로 믿음의 뿌리를 뻗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를 뻗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여기에서 계속 간증거리를 만들어내요. 간증거리를. 뭘 만들어내요? 이게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간증거리를 주는데요, 나는 1년 동안 살았는데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어. 당신 2018년 1년을 살았는데 당신의 인생에 이제 끝나. 이제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내 인생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런데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간증거리를 만들었는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간증할 것이 없어. 내가 간증할 것이. 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적이 없는 사람은요, 간증거리가 없어요.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교회는 다니는데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이 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해졌죠. 그런데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에서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길에서만 12일 동안 계속 광야에서만 헐떡거리고 헤매고 그런 가운데 11월 동안 왔다.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맛보여야 되는 건데, 날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모습 가운데 계속 가나안 땅 가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수박을 그리워하고 참외를 그리워하고 계속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세계는 자꾸 애굽에 가 있는,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뿌리를 내리는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 뭐 어떤 때는 25%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안 변하잖아. 국회의원들이 뭐 4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만 국회가 변하고 있습니까? 바닷물이 짜게 된 것은 염분 3%가 바닷물을 짜게 한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예? 3%의 염분이 바닷물을 짜게 만들었다는데, 기독교인들이 10%만 넘으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맨 돌려놓은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문제 일으키고 사건 일으키고 다 이런 일들만 지금 이렇게 들려오니까 왜 그러냐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에서만 머물러 있으니까, 구원받은 예수를 믿고 예수 죄사함 받았고 여기에서만 8, 90%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90% 이상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어, 나 죽으면 천국 가, 이 칭의에서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성화의 믿음으로 막 이게 뻗어 나가야 되는데 칭의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그 거듭남, 중생, 여기에서만 머물러 이것이 막 뻗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막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져도 예수 바라보고 가는 게 이게 지금 성화의 과정인데, 성화 속에 들어간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고요. 이게 저의 목사로서의 마음 아픈 거예요. 목사로서의 마음 아픈 거는 언제까지 유치원생의 믿음으로만 있을 거냐 이거죠.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돌봐줘야만 될 수 있는 믿음으로만 있어야 되냐 이건 거죠. 근데 스스로의 자생적인 믿음이 돼야 이게 뿌리가 막 추추추 막 뻗어 막 갈 수가 있는 모습 가운데 되는데, 그래야 시편 1편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가운데 묵상하는 것을 가지고 주야로 기뻐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달려가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대부분은 여기서 죄를 져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죠. 복이 있는데 복이 없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복이 없어요. 거기서 악인의 꾀를 쫓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려. 죄인의 길에 가는 쪽으로 가. 오만한 자리로 가. 교만한 자리로 가. 조금 있으면 교만하고 조금 없으면 기죽고 막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뿌리 내리는 걸 막 생각도 못해요. 당장 눈앞에 달콤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는 죽는다라는 믿음이 가지고 있었다. 얼마나 멋있냐고 이 다니엘이.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억울하다고. 인생 이 좋은 세상 더 살아야 되는데. 근데 다니엘은 내 인생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획이 여기까지구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억울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여러분들이 우습게 볼 만한 이 싸구려 믿음으로 다니엘을 치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싸구려 믿음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만족해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뿌리를 깊이, 인생의 뿌리를 깊이 여러분들이 내리는 주인공 돼야지. 뿌리 내리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땅에서 그냥 사네 못 사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이건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 이거는 사탄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우리 내일 일을 모르잖아. 예? 내일 모르잖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일 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뜬구름과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무슨 천년 만년이야.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따라합니다. 하늘을 보고 살자. 아멘. 이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외웠었던 윤동주의 서시, 내가 어린 시절 잘 이해도 못하면서도 문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왜 그렇게 마음속에 와닿는지. 근데 시를 그거 단번에 외워버렸네 제가. 예,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미술 선생님한테 그 시를 주고, 선생님 이걸 그림에다 좀 이 시 좀 담아주세요. 내가 그랬다니까. 나는 그림 그릴 만한 실력이 없었으니까. 그랬더니 이 미술 선생님이 알았다. 내가 서건이에게 선물할게. 그랬더니 정말 그거를 그 판넬 있죠, 판넬 액자 같은 데다가 그거를 유화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그려왔어. 나뭇잎 아래가 다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에 보름달, 둥근 보름달 딱 해놓고 둥근 보름달 속에다가 윤동주의 서시를 싹 써줬는데,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그림이 언젠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지금까지 소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내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없어졌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벽에다가 걸어놓고 참 내가 만족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야, 여러분 감동이 안 돼요? 난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감동이 되는데. 예? 야, 참.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계속 지금 어떤 하나님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37절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또 뭐요? 2장 37절 시작.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와 권사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종름 주제에, 노예 주제에 앞에는 왕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의 작품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믿음이 다니엘에게 넘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늘의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세 친구들이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갔거든요. 자, 17절 읽어봐요. 3장 17절. 3장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할 거다. 이것이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뭔지 알아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18절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이라고. 요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17절은요 믿음인 것 같지만요 17절만 딱 떨어놓으면요 그건 아직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가 믿음이 드디어 시작되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하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요때 요 말 한마디가 믿음의 뿌리가 팍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17절에서 믿음이 끝나요.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건져주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짜증나, 힘들어, 못 살겠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18절로 딱 가야 그게 뿌리 내리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 뿌리 내리는 믿음 속에 여러분들을 집어넣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 10절을 보세요.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따라합니다. 알고도. 다니엘이 모르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뭘 알았죠?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요걸 알았단 말이에요. 30일 동안 다니엘이 믿었던 하늘의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알았을 때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알았어요. 다니엘이 알았는데요, 다니엘이 안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지가 있고 정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지정의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알았어요. 알고 나면 바로 정의 영향이 갑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 기도할 수 없구나.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면서 기도하면 죽는구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내가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말해야 돼. 갈등, 이게 의지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내가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고 있었던 것이 이 다니엘에게 두려움을 주고 다니엘에게 절망을 주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이러한 다가오는 내 심령의 이 본능을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대로 움직이거든요. 본능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본능대로는 두려움이에요. 절망입니다. 무서움이에요. 근데 본능대로 내 자신을 그대로 다니엘이 이끌고 가는 거를 다니엘은 거부를 했다는 거죠.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를 하고, 그때 그동안 해왔었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었던 그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훈련을 자기 자신에게 이쪽으로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를 반복 훈련에 그는 멈추지 않아요. 대부분은 반복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복 훈련 무너집니다. 사건이 생기면 반복 훈련 무너져요. 그러니까 반복 훈련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엮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능한 제자는 훈련 없이 유능한 제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다니엘은 반복 훈련을 멈추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죠. 한 달만 참자.
한 달 동안만 뭐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한 달 동안만 뭐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되지, 한 달 동안 내가 안식월 갔지, 뭐 안식월 내가 가지면서 한 달 동안 좀 푹 좀 쉬자, 푹 쉬자. 예? 한 달 동안.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30일 동안만 내가 하나님 안 찾으면 되지, 예배 안 드리면 되지. 이게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지혜라고. 그래서 3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이 삶의 지혜하고 피하는 길을 돌아가는 거라고 하는 이 자기 당착에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의 훈련을 딱 멈추는 거죠. 멈추는 그 순간 뿌리를 깊이 내리던 것은 이제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타협이 들어가고 내 마음속에 이 죄성이 막 계속 움직이게 되면서 뿌리 내리는 건 멈추게 되고, 뿌리 내는 점점 썩어 올라가 가지고 뿌리가 살아있지 않고 뿌리가 다 이것이 썩어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뿌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 뿌리가 내렸으면 끝까지 뻗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뿌리가 썩어 가지고요, 내가요 내 뿌리가 깊은 뿌리가 없어 있었는데 다 썩어 들어가 가지고 새롭게 이제 뿌리를 뻗치는 것이, 아우 이제 뿌리 내리기도 너무 어려워, 아우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이제 대충 살 거야, 아우 나 옛날에는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아우 이제 귀찮아, 막 힘들어. 예? 그런 게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뿌리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임만수관의 웃음소리가 그런 얘기 같죠 지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하면서, 그게 뭐야? 옛날에는 내가 뿌리가 깊이 내렸었는데, 야 내려봤자 별 볼 일도 없더라. 별 볼 일 없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냥 해봤는데 별 볼 일도 없어. 별 볼 없어 하는 그 순간부터 언제부턴가 이게 뿌리가 썩어져 가지고요, 이게 다 이제 뿌리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왕년에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그런 얘기는 가끔 찾는데 지금 2018년 현재 속에서 내린 뿌리가 없어. 내린 뿌리가 없으니까 반복 훈련 할 수 없어요. 반복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반복 훈련 할 수가 없죠. 내린 뿌리가 없는데. 반복 훈련은 누구만이 가능하냐? 내린 뿌리가, 뿌리 내림이 정확한 사람만이 반복 훈련이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뿌리 내림이 없는 사람은 반복 훈련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그냥 요 수준에서만 계속 그냥 속곱단을 하듯이 그렇게 하다가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요 사람들은 생활고에 찌들어 살죠. 생활고. 모든 말하는 주제가 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돈은 얼마가 있고, 집은 지금 몇 평이 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내가 자가용을 뭐를 굴리고 있고, 옷은 뭐를 입고 있고, 애는 학교를 어디를 갔고, 애는 어디 고등학교를 어디를 갔고, 대학교는 어디를 갔고, 졸업하고 직장은 어디를 갔고, 계속 땅의 얘기만 하는 거죠. 땅의 얘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돈이 부족하고 저것 때문에 돈이 부족하고 계속 생활고, 우리는 지금 뭐 건강이 문제고, 건강 때문에 뭐 이것이 문제고, 생활에 돈이 문제고, 관계가 문제고, 계속 여기에서만 계속 내 언어의 모든 거의 90% 이상이, 생각의 90% 이상이 계속 여기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죠. 근데 놓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의 길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사탄 마귀 귀신들은 여러분들이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되는데 사명이라는 단어는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거로만 끝나. 그래도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 여기 아주 견고한 저기 벽이 있어요. 벽이. 이 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사명까지 가지를 못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뿌리 내려 상관이 없어요. 살다가 그냥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반복훈련 못해요. 반복훈련이 되는 자가 결과적으로 찬양을 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반복훈련이 없는 사람은 말만 하면 원망만 한다고요. 말만 하면 원망만 해요. 여러분 영적인 수준을 빨리 알으셔야 돼요. 영적인 수준이 말만 하면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짜증만 한다, 뿌리가 없는 거죠. 뿌리가, 나 스스로 뿌리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뿌리가 없는 거죠. 뿌리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만 계속 말을 시켜보면, 내가 말이 수준이라, 말이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이라 그러잖아요. 말을 10분만 해보면 대충 제가 때려잡아요. 이 사람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그걸 대충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뿌리 내림이 없는 이 싸구려 믿음 속에서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인간 강석원 목사가 바라볼 때도 싸구려 믿음인데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싸구려 믿음이겠냐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완전 그냥 중간에 뿌리 내려봤자 중간에 썩어버려가지고 다 말로 비틀어져 버리고, 가까스로 뿌리 내렸는데 조금만 태풍 불으면 샥 그냥 넘어져 버리죠. 살짝 막 바람만 불어도 막 휘청휘청거리죠. 왜?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얕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힘드는 거지, 날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새해가 바뀌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새해가 바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19년도가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자는요,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반복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아멘. 제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주부를 만들 때, 결혼식을 마치고 마지막 찬송을 넣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찬송을 듣는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찬송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것은 그 당시 434장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내가 부를 그 찬송, 나랑 류경이랑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내가 절대 주권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내 결혼식 때 그 찬양을 제가 넣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불행과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얕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아멘.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나라는 존재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야. 날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수를 공급받고 내가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내 주머니에 돈 몇 푼 생기니까 감사하고 돈이 없으니까 감사를 안 하고, 이런 낮은 차원에서는 여러분 날마다 제자리 맴도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강석원 목사가 원하는 추수감사절은 훈련 속에서 나오는 감사란 말이에요. 훈련 속에서 나오는 감사, 훈련 속에서 나오는, 본능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고요, 본능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유 내 생각들 좋아, 할렐루야 잘 됐어, 아유 감사해야지, 이런 건 누구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내가 훈련 속에서 나오는 이 감사,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고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많이 살아왔지만 저도 짧은 인생 살면서 정말 내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올 때, 내가 본능대로 살면요 안 나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수 있는 그때, 제가요 많이 불렀던 찬양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부를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눈물로 불렀던 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이거를 저는요 생명 걸고 불렀다고요. 여러분들 그 찬양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데 저는 정말로 내 속에서 막 감사가 막 안 나올 때, 인생이 막 짜증이 나고 힘들 때, 본능대로 살면 짜증을 내고 인생 막가파식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막 살고 싶은 막 그 본능에 막 힘이 막 올라올 때, 그때 내가 막 의지적으로 이거를 막 뻥 튀겨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뻥 튀겨가지고 찬양하라 막 눈물이 막 팍 쏟아지죠. 내 영혼아. 저는요 그 찬양을 그냥 유행가 부르듯이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 그 찬양을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새벽에도 부르고 낮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한밤중에도 부르고.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우리가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본능에 의해서 돈 몇 푼 바침으로 추수감사절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훈련 속에서의 감사와 찬양이 이번뿐만 아니라 365일, 아멘, 365일 반복 훈련. 나는 우리 뱀비서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내가 뱀비서 권사님 보면 내가 눈물 난다니까요. 남편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사실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 옆에서 병 가는 사람이 사실은 몇 배 더 힘들거든요. 몇 배 더 힘들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병간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데도 뱀미석 권사님이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못 견뎠어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 말 한마디를요 원망, 불평, 어두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뱀미석 권사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위로하려고 만나러 갔다가 제가 위로를 많이 받고 왔어요. 뱀미석 권사님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뿌리를 뱀미석 권사님이 깊이 내리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얘기죠. 절대 주권 사상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얘기죠. 남편이 건강했을 때나 건강함이 없을 때나 반복 훈련이 되지 않으면 반복 훈련 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내가 이랬었는데 남편 죽었어? 그러면 저분은 여기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남편 살려달라고 건강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거였었다면 뱀미석 권사님은 지금 여기 안 앉아 있죠. 예수 안 믿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없어요. 나 안 믿어요 하고 지금 믿음 포기하고 퍼져 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습에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딱 보면 감동이 되거든요. 저분이 이 반복 훈련의 성공자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대로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겠다. 우상 섬기지 않겠다. 다니엘 새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믿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에만 여러분들이 딱 믿음이 접목이 되면 네, 장담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예,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도와 찬양도 달라지고 예배도 달라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명의 헌신도 달라집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헌신하려고 하니까 헌신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가운데 일하면 시험 들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결론 내릴게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일하는 거를 막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야 너희들이 하나님 보내주신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일이라고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기초의 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먼저 일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막 움직이는 게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손 번쩍 들고 우리 주의 삼창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